오늘은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동안 너무 계속해서 밀도가 높은 구성의 설교들만 지속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편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당연히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그런 형제죠. 배다른 형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는 다른 형제를 뭐라고 하나 했더니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쳐봤더니 이부 형제라고 하네요. 이부 형제.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좀 또 이렇게 그 단어를 보니까 기억은 나던데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그런데 육신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때 좀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정혼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몇 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다른 형제나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AD 65년경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 이 초대교회의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65년경, 70년경부터 이제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좀 더 그 유대적인 관점, 유대인의 관점의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보면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흔히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격언이나 교훈의 내용들이 풍부하다는 의미인데 세상적인 윤리 교훈, 그 인간의 보편 타당한 윤리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과 가치가 뭔지 분별해서 그 분별된 가치를 가지고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바른 교훈들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관점들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약 54개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 인내가 너희가 그렇게 인내한다면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가르침, 이런 격언, 이런 교훈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속지 말고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의 교회에서는 오늘 이거를 좀 그 심리학적 접근을 섞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의 교회에서는 그 여러분들과 영상을 시청한 일이 한 번도 없죠.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요. 예. 띠리링. 예. 그렇죠. 이런 소리와 함께 예. 요새는 뭐 텔레비전에서 유튜브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하는데 예. 그렇죠. 이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자, 잠깐 정지 멈춰 있어. 그렇죠. 말도 잘 들어요. 이 영상은 예,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한 실험이에요. 자, 흰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하는데 이제 공을 가지고 공놀이 하면서 패스를 하는데 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잘 세보세요. 이게 신기하게도 남자랑 여자랑 패스를 세는 횟수가 달라요. 자, 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못 봤어요. 자, 지금이라도 한번 잘 세보세요.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색깔 내가 볼로 같다. 자,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자, 다시 보면 안 돼요. 다시 볼까? 다시 또. 30. 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또. 자, 자, 답이 나왔네요. 자, 다시 봅시다. 제가 거짓말한 걸 수도 있어요. 흰 티 입은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속으로 세세요. 근데 남자들은 그럼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자, 잘 세보세요. 헷갈려서 모르겠어. 말하지 말고. 한 번 요청했네. 16번. 자, 최천단 씨 멈춰. 주여. 자, 여기 몇 번 나왔다고요? 다르게 세신 분 없어요? 15번. 15번. 자, 16번. 자, 11번. 사실은 정답은 16번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일 한 건 아니고 사실 남녀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건 트릭이고. 자, 이 영상에서 잘 보시면 저기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죠? 잘 보세요. 얘가 딱 멈춰야 되는데 고릴라가 나왔어요. 고릴라가 나오는 걸 보신 분 계세요? 네. 못 자, 봤는데. 고릴라가 나오는 걸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근데 고릴라가 막 조용히 자, 말은 하지 말고. 신기하게 지금 이제 거의 사실은 그 트릭이 밝혀졌는데도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못 봐요. 나도 못 봤어. 절반 정도만 고릴라를 봐요. 자, 다시 한번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트릭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여자 한 명이 퇴장했어요. 자, 여자 한 명 퇴장한 걸 보신 분 계세요? 검은색 여자. 네, 검은색 여자가 퇴장한 거. 언제 퇴장한 걸 봤어요? 고릴라. 이야, 이야, 대단해요. 집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설교 때 저렇게 집중하면 성경 박사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트릭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커튼 색깔이 바뀐 걸 보신 분 계세요? 네, 그죠? 자, 우리 하람이도 못 봤. 잘 보세요 한번. 자, 고릴라가 쓱 등장했는데, 저렇게 나왔는지도 못 봤네.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커튼도 바뀌었어요. 네, 이걸 흔히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아이 서울도 네. 자, 그것만 봐라. 또 흔히들, 너무 대놓고 나왔어. 그쵸.
그런 영상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있어서 또 몇 개 더 볼 수도 있는데 안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좀 표현이 민망합니다만 글래머러스한 여자가 반나체 옷을 입고 있으면 남자들은 나체 옷을 입고 그 뒤에 무서운 괴물이나 흉측한 장면이 있어도 남자들은 100% 못 봐요. 그 장면을.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이제 알려주기 전까지 남자들은 못 봐요. 그 장면을. 이런 걸 심리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해요. 자극의 선택적 지각. 인간의 지각력이 여기서 그래도 하람이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대단한 지각력을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은 동태 눈깔이에요. 근데 자, 인간의 지각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은 듣는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라서 인간은요, 때때로 세뇌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동을 당하기도 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걸 선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뇌당하기도 하고 쉽게 선동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요,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런 식의 반응이에요. 자기를 찾으려고 만족스러운 내 모습을 찾아보려고 놀이에도 빠지고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거에 막 빠져드는 게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노코어나 뭐 딱지 이런 거에 막 빠지는 거예요. 이걸 자기화 시키려고. 예. 놀이에도 빠져보고 이성에도 빠져보고 차나 명품이나 부나 명예에 빠져보고 집착을 해보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런 게 궁극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논쟁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이나 주제가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 기억하는 건 어떤 주제였냐면 청소년들에게 화장을 자유화해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였어요. 지금 그 복장 완전 자유화 이런 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복장 자유화, 화장 자유화, 그다음에 그 기성세대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대립해서 이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기성세대가 뭐예요? 기성세대가 뭐냐면 어른들 이미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엄마가 기성세대예요, 그죠? 생긴 건 아직 청년 같아 보이지만 자 기성세대예요. 이제 삶을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인데 그 세대와 이제 논쟁하는 건데 제 뇌리에 누가 옳으냐 그런 걸 떠나서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왜 화장을 했냐, 제가 왜 화장을 해야 하냐 하면 이러면 이제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어른들은 자꾸 쌩얼이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그때는 화장 안 한 게 더 예쁘다고 말을 하지만 저도 알아요. 그 말들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런데 제 모습,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쌩얼을 보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몰라요. 거울을 봤을 때 흠모할 만하고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죠? 뭐 사실은 이거 웃자고 한 소리고 저도 이제 사춘기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팠어요. 저도. 사춘기 때 뭐예요? 거울을 보면서 거의 나노 입자로 이제 자신의 얼굴을 분석해 보죠. 여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왜 이렇고 막 눈썹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진짜로 진심. 그래갖고 눈썹 막 잘랐어. 막 이렇게 잡아뜯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이 수검댕이 눈썹이라 그래갖고 막 희화하는 그런 옛날에 그랬어.
연예인 송승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막 수검댕이 눈썹이라고 놀리는 것 같은 거야. 사실은 칭찬한 건데 어린 마음에 그게 놀리는 거야. 나도 이렇게 막 여기가 흘러 넘치고 어른들이 보면 제 눈썹 좀 보라고 하는데 그게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갖고 막 잡아뜯고 그 속눈썹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심지어 이렇게 누나 속가위로 잘라도 보고 그랬더니 눈을 못 감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그 눈썹에 찔려갖고 막 울고 막 이랬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나중에 유일하게 자락거리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왜 잡아뜯어갖고 지금 이 모양이 그렇게 됐는지 그냥. 청소년 때는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서 아 여기는 왜 또 요만큼 막 좀만 더 올라오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못생겼다고 느껴져요. 또 하나 또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 그 저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중학교 졸업 사진은 없고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그때는 진짜로 그 사학이었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그래서 경민 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3개고 대학교도 갖고 있고 사학이에요. 그런 사진관이 독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진관이 막 그냥 대충 찍어도 이게 여러 개 학교를 다 찍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대충 찍었어. 진짜로. 너무 구리게 사진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졸업사진 보는 걸 다 싫어했어. 또 무조건 사야 돼. 그 비싼 걸. 그래서 진짜로 졸업사진 보면 내 모습이 너무 못생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쁘게 뽀샵을 해줘도 그때부터 뽀샵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던 시절이라서 좀 이렇게 예쁘게 뽀샵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완전 생으로 찍어놨어. 너무 못생겼다 진짜로. 그래서 싫어했는데 30대 중반쯤인가 어느 날 오랜만에 꺼내서 봤는데 아 너무 잘생긴 거야. 진짜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예요? 젊은 그 자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넌 안 보여줄 거야. 하여튼 왜냐하면 너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 지금은 어린 눈에 보기에는요 이렇게 막 그 극도로 과장된 콧날이나 턱선이나 턱선이 다 살아있어.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동창들 다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다 턱선 살아있고 콧선 살아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 SNS에 보면요 턱선이나 콧선이 다 사라져서 다 못생겼어. 우리 동창들이 보면 진짜 잘생겼다는 애들도 턱선이 없어져가지고 윤곽이 없어져서 다 못생겼는데 그때 사진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때 모습 보면 다 못생긴 것 같아. 예? 눈도 더 커야 되고 코도 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수연이도 졸업사진 보세요. 이제 막 여러분 세대는 막 뽀샵도 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생얼로 돼 있는 사진 보세요. 진짜 잘생겼구나. 제가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박진영. 네. 누구예요? 그 JYP. 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대표적으로 못생긴 애. 진짜로 처음 날 떠나지 마라는 데뷔곡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고3 때였는데 진짜 놀랬어. 와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연예인을 할 수 있다니. 그때는 진짜 못생기면 그때는 뭐 성형수술 거의 안 하던 시절이야. 진짜 못생긴 애들은 연예인 못하던 시절인데 너무 충격받았어. 완전 진짜 고릴라. 아까 그 나온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춤이랑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예. 근데 지금 그때 20살 때 박진영 보면요 잘생겼어. 거짓말처럼 잘생겨 보여요. 왜? 젊음에서 나오는 젊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 모습 때문에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없으면 너희처럼 어린 것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인생의 경륜. 그런데 우리는요 못생겨 보여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습은요 못생겨 보여요. 못생겨 보여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가 뭐예요? 이런 자 그건 너무 멀리 가니까 앞뒤가 안 맞는 뭔가 모순이란적이란 얘기인데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고등학생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못생겨서 화장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이 말을 결론까지 듣지 않으면 조금 불쾌하실 분들도 있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지 결론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 아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못생겨 보여서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진짜
입으로 내뱉은 말이 뭐냐면 화장해도 못생겼어 라는 말이었어요. 화장해도 못생겼어. 예. 화장을 안 하면 그나마 화장을 안 하면 자신이 너무 못생겨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있는 힘껏 한껏 화장을 해도요 김태희, 송혜교보다 못생겼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못생겼어. 이게 인생의 경륜을 조금만 해보면 막 위장을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해봐도 못생긴 사람은요 못생겼어요. 김태희보다 송혜교보다 못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니네들 화장해도 그지야. 이 말이 아니라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외적인 아름다움 가진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경쟁할 수 없고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장을 한껏 해봤는데 한 인생을 그 사회생활이라고 인생을 한 10년, 15년만 더 살아봐도 그게 포장이 안 되고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어린 눈에는 잠깐 그게 가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지금 율몽 차량 운행하니까 주신이 주은이 또래 중에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자긴 틴트만 발랐다고 하는데 눈만 살짝 발랐다고 하는데 그게 화장이야. 아무튼 화장한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못생겼어. 화장해도 못생긴 애들은 못생겼으니까 상처받더라고요. 예. 그렇지. 예, 너무 어려요. 그 말을 하기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깐죽깐죽대고 하도 깐죽대고 그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하고 앉으려고 드니까 아마 유재석이나 누가 빈술에는 요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김재동이요? 이 말이 또 하여튼 말은 잘해. 입은 살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빈수레가 그나마 이렇게 딸그락거리지 않으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방청객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말 잘하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더니 이 빈수레가 떨그락거리지도 않으면 그나마도 아무도 안 쳐다본다. 저는 이게 여자가 화장하는 것과 남자가 그 오바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방청객들이 아우 질색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말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네가 그 말 안 하면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갈 거다. 이런 반응. 저도 공감했어요. 깐죽깐죽대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우 그만 좀 떠들으라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화장을 한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막 주절주절 계속 드립치고 깐죽대고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쳐다보게 되었다고 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얻느냐 하면 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거창하게 듣지 마세요. 간혹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눈, 코, 입이 완전히 기계적이어서 언뜻 사람의 눈을 끄는 여자들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BJ들 이 사람들 보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연예인이나 뭐. 눈, 코, 입이 커요. 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시각적 반응이 약하니까 쳐다보게 되죠. 또 뭐 이런 표현이 좀 오늘 경망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슴이 완전 커요. 허리는 또 잘록해. 히프도 말도 안 되게 또 커요. 근데 또 거의 헐벗었어 복장이. 그러면요 남자는요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막 골반이랑 이런 걸 막 뭐예요? 막 무섭게 꽉 제껴 막 너무 막 이렇게 꽉 제껴서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 자극적인 반응에 한번 쳐다는 보게 되겠지만 진심으로요 매력이 완전 제로야. 아무 매력이 없어요. 막 골반 흔들어 제끼고 막 몸 꽉 제끼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무슨 기계처럼 막 이래요 막. 그래서 쳐다보는데 매력이 하나도 없어. 왜? 한번 쳐다봐 달라고 멈칫하는 거거든요. 한번 조회수 올려보고 좋아요 한번 얻으려고
별풍선이라고 하나요? 아프리카는요?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요. 아무 매력을 못 느껴요. 특히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걔네들이 입만 열면요. 진짜로 입만 열면 100이면 100. 목소리부터 영혼이 없어. 목소리부터. 제가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진짜 목소리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내용은 둘째치고 어휘는 둘째치고 목소리만 들어도 와 그냥 애들이 영혼이 텅 비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럼 왜 목소리부터 영혼이 없을까요? 진실을 소리 높여서 외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열정적으로 소리쳐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니까 목소리 자체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런 여자들의 화장빨이나 외적인 자극적인 몸짓이나 또는 남자들의 그 못난 놈들의 막 드립 혹은 사탕 발림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BJ들이 밥 먹고 살고 하지. 그 뻔한 몸짓. 좀 개성적으로 이렇게 골반을 꽈도 좀 개성적으로 꽈면 좋겠는데 몸으로 승부하는 애들은요 다 똑같아. 그냥 골반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좀.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너무 뻔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여자애들이 화장을 왜 합니까? 뭐 첫째는 자기 만족이 첫 번째겠죠. 그걸 인정을 해요. 잘됐다, 잘했다, 잘못됐다, 틀렸다, 옳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남들한테 이게 먹히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더 멀리하면 누가 화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예? 양세찬이 박나래한테 의누나라고 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의남매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박나래 쳐다만 봐도 너는 내 의누나라고 너무 싫다고 제발 나하고 엮지 말라고 막 이런 그런 뜻에서 의누나래요. 예. 화장을 했는데 막 이러면요 안 하지 화장.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반응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봉일천 초등학교에 가면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이것들이 중학교 앞에서 그러고 있지 왜 초등학교 앞에서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화장 진하게 해갖고는 둘 셋이 모여갖고 남자애들이랑 그냥 또 화장 진하게 해도 형제님 오늘도 학교 가네 평안하셨어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막 왜 꼭 이래 막 이러면서 그냥 침 뱉고 뒤로 가서 그냥 담배 피고 이렇게 화장 진하게 했는데도 그 바른 자세로 이렇게 또 막 형제님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막 건들건들하면서 그냥 애들 쫄게 만들고 그냥 일찍부터 화장하는 거 가르치고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걔들 왜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는 거야? 몰라요?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10대 시절이 그럴 수 있죠. 이제 과거는. 네. 그 화장한 애들 들뜨러진 남자애들이 졸졸 쫓아다녀요. 또 그런 애들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없는 소리, 되지 않는 소리.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 마음에 드는 게 되지 않는 소리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되도 않는 소리. 오히려 저가 더 많이 하잖아요. 웃겨보려고 한번. 실없는 소리, 되지 않는 소리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그런 게 또 멋있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진짜로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거.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겉에만 치장한 그것들을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함이 있는 그것들을 충족이 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된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교훈하는데 뭐라고?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네 욕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 그 너의 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본성대로 사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화장을 하건 사탕 발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사실은 그건 뭐 그 사람 자유예요. 그건 존중해요. 제3자가 왈가왈부 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네 욕심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유혹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죄를 낳을 뿐이다. 또 그 죄는 사망을 낳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인간의 현실과 미래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이 욕구들이 커져서 욕심도 내고 야망도 갖게 되고, 때로는 이런 욕심이나 야망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어받지 않는 인간의 그 욕심의 말로는 뭐라고요? 끝이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심껏 살아봤더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런 인간들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워드플레이로 말하고 있어요. 뭐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라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자, 욕심을 통해서 너희는 사망을 낳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18절 말씀 뭐라고 함께 다 함께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뭐 했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뭘 낳으셨다?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진정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약속의 불변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아노텐. 자, 뭐라고요?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다시 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인데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영적인 생명, 새롭게 태어남을 얻게 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낳아 그 죽음에 함몰될 인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위로부터 난 자. 자, 진정. 위로부터 난 자. 완전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즉 그리스도인은 은혜 의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 이걸 깨달은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 의식이 있는 자들은. 은혜 의식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 즉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이렇게 됐구나. 한국 사람들의 그 좋은 정서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정서가 있죠. 내리사랑이라는 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고 해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 선배가 후배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는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라. 형은 동생을 사랑하라.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녀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랑의 일방성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의 일방성을 깨닫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가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왔고요. 또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느끼게 되죠. 세상은요, 이 내리사랑에 대한 진정한 위로부터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욕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선배한테 되들어 어디 막 이렇게 갑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연이가 이제 그 일을 된통 당할 수 있는데, PPT 해와. 왜? 선배가 시켰으니까. 어디 선배가 시키는데 진짜 그런 거 있나요? 집합이랑 얼차례 이런 게 있어요? 기숙사에서 갑자기 야 무슨 학번이야? 예? 선배가 없어요. 아름다운 저 학교를 가도 저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저는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02학번인데 많이 늦게 갔죠. 우리는 산소 학번이었어요. 니네는 무슨 학번이라고 불러요? 혹시 별칭이 있어요? 오늘 왜 그러지?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신입생들 어디 선배 말을, 하늘 같은 선배 말에 이런 갑질이죠.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또 형이나 누나라고 야씨 하지마,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부모 말이라고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적인 방식이고요. 예? 일방적인 사랑, 위로부터 내려온 그 일방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한날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자전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고 비싸고 좋은 자전거 자랑인데 이거 우리 형이 사준 거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막 자전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비싸지? 좋아 보이지 않냐? 이게 손잡이만 해도 몇십만 원짜리야. 막 이렇게 막 비싼 이거 우리 형이 사줬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그 동네 사람 중에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자전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꼬마가 귀엽다는 듯이 왜 너도 이 자전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 사주려고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지만 비슷했어요. 아니요. 그 아저씨가 왜 너도 이런 좋은 자전거 갖고 싶어? 이랬더니 그 꼬마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저도 제 동생한테 사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한동안 유행했어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보험회사 그 광고 중에 이거를 광고한 패러디가 있어. 막 이렇게 경매하는데 꼬마가 손을 드는 거야.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저 꼬마아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광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왜 이런 예화를 얘기합니까?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은혜 의식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라고 갑질하고 형이라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하지마 이렇게 막 하고 부모라고 어디 부모 말에 대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하람이가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행동 보면서 야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잡아뜯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이 형다워서 반가웠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옳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집중해. 하면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람이? 드립 실패인가? 옳은 모습, 바른 행동 먼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알지만 이 모든 게 좋은 은사와 온전함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선배들은 어디 후배가 눈치켰더니 이렇게 행동하지만 아니 그리스도에는요 먼저 바른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옳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신이 주은이 제아미도 우리 주신이 주은이도 먼저 바른 행동, 옳은 모습 보여주고 제아마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의 은혜를 은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수연이 이제 선배가 없는데 멀지 않아 벌써 내년이면 왕고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 선배 되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야,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배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선배님, 수현 선배님, 걸크러쉬야, 완전 짱이야. 그 언니는 어떻게,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의식이 있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긴 쑥스러우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야, 씨, 아빠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다리 내려. 버릇없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 아빠처럼 바른 자세로 예배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의식에 의해 지배받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케 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으로 뜨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릴라가 지나가도 못 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이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시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 세상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게 뭔지 몰라요. 이게 다이노코나 이런 게 기쁨을 주지만, 한 1년 지나보세요. 동생들 줘요. 몇 년 지나보세요. 더 갖고 놀라고 그래도 안 갖고 놀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거는 거 정말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년이에요. 길어야 10년. 10년 동안 좋아한 것도 거의 변태야.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이 땅의 것들은. 막 재미있는 것 같죠? 이제 조만간에 오늘 뭐 토론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도 설문조사, 청소년들 사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설문조사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 고민해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그런 설문조사도 나눠보고 뭐 50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자 할 건데 진짜 재밌는 건요. 뭐냐 하면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렸을 때는 막 이런 자극적인 게 좋아 보이고 막 찍고 째고 막 이런 여자가 좋아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의도가 보이잖아요. 막 골반 흔들어 제끼고 그러는 게 좋아요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진짜 매력은 뭐예요? 짜리몽땅해지고 이제 막 그 항아리형 몸매로 변했지만 우리 그 주신이 엄마가 싹 웃어줄 때 진짜 아름다워. 막 심장 벌렁거려요. 이 정도 발언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진심이에요. 20대 때 뭐 그런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진작에 없어졌지만, 진작에 없어졌지만, 근데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막 펑퍼짐해졌지만 그 모습도 너무 이뻐요. 진짜로. 막 20대 때는 잘록한 허리 보면서 막 흠모하지만 저 배 만지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막. 너무 갔나요, 제가? 그만할게요. 진짜 재밌는 건요. 인문학에서도 그래요. 사소한 것에 있어요. 사소한 것. 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진짜 재밌고 진짜 행복한 건요, 영원한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으로. 어떻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걸 깨닫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먼 곳까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신 것 얼마나 귀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할 텐데 참된 기쁨, 참된 재미, 참된 부요함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그 기쁨, 그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 아버지께서. 그거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풍요와 행복을 맛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